결혼식 날의 설렘과 기대는 7년의 지옥 끝에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은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저는 시퍼런 멍을 화장으로 가리며 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7년째 되는 겨울, 남편은 직장과 건강을 모두 잃었고 저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눈발이 휘날리던 새벽 3시, 계단 아래에서 술에 취해 웅크린 채 나 좀 살려줘라고 흐느끼던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7년간의 눈물 기도가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남편을 무릎 꿇게 하고 우리 가정을 부활시켰는지 그 기적을 나누려 합니다. 결혼식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떨고 있었죠. 설렘보다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어요. 신혼집은 작은 곳이었어요. 반지하 전셋집이었는데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여름엔 습기로 이불이 눅눅해지곤 했죠. 그런데도 우리에겐 궁전 같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둘이 나눠 먹으면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으니까요. 주말이면 교회 뒤편 골목길을 천천히 걷곤 했어요. 은행나무 가로수 아래를 걸으며 남편과 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나중에 우리 아기 생기면 저기 유모차 끌고 산책하자. 응, 좋아. 꼭 그러자.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퇴근 후 한 잔, 친구들과의 약속 후 한 잔. 직장 생활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더니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술자리가 어느새 거의 매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였죠.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회사에서 승진에 탈락했던 날이 기억나요. 남편이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괜찮아? 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소파에 쓰러져 버렸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술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 게 처음엔 위로였을지 모르죠. 하지만 어느새 술은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긴장이 흐르곤 했어요. 시계를 보면 밤 11시, 12시, 새벽 1시.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술 냄새는 점점 진해졌죠. 어떤 날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쓰러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까지 데려가야 했죠.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혹시라도 구토라도 할까봐 옆에서 밤새 지켜야 했어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술에 취한 남편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욕설이 쏟아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더니 벽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죠. 그릇이 깨지고 액자가 부서지면서 우리의 추억들이 산산이 흩어져 갔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소리쳐 물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더 큰 분노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에 맞았어요. 왼쪽 볼이 얼얼하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까 볼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직장에 가니까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어디 부딪혔어요? 응. 문에 부딪혀서.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부끄러워서였을까요? 남편을 보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월급은 대부분 술값으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내 적금을 깨야만 했죠.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우리 아기 생기면 쓰려고 아껴뒀던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갚았어요.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곤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오늘은 일찍 와서 같이 밥 먹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밥상은 그렇게 식어만 갔어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죠.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음소리를 들킬까봐. 어느 날 밤 남편이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더라고요. 다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술로 도망치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고 그 괴로움은 갈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둘 다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였죠. 화장을 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누가 물어볼까봐. 요즘 어때? 남편은 잘 지내? 그런 질문들이 무서웠어요.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이야기만 빠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들 행복한 일상을 이야기했거든요. 승진한 이야기, 여행 간 이야기, 아기 낳을 준비하는 이야기까지. 나는 그저 웃으며 들을 뿐이었어요. 내 이야기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친한 언니가 조용히 물어왔어요. 너 괜찮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겨우 참았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언니는 내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힘들면 이야기해. 난 내 편이야. 고마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나를 때린다는 걸,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온다는 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현관문을 열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랐으니까요. 혹시 남편이 술에 취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을까
또 손을 들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열쇠를 꺼내 들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놀라서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두려워야 하나 싶어서요. 며칠 후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번에 내가 힘들어 보이더라. 괜찮은 거 맞아?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 좀 힘들어. 그렇게 처음으로 털어놨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까지.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해.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말을 했죠. 너 왜 아직도 거기 있어? 빨리 나와. 더 늦기 전에.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나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사랑해서였을까요? 글쎄요, 그땐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어딘가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마음 한구석에서요. 밤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성경을 꺼냈어요. 남편 몰래 읽어야 했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잠든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조명을 켜고 성경을 펼쳤어요. 눈물로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읽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포기해야 할까요?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발 남편을 구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작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확신은 아니었죠.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와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죠.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 5시, 조용히 일어나 교회로 향했죠. 겨울엔 영하의 날씨에도, 여름엔 폭우가 쏟아져도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남편을 지켜주세요. 술 대신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곤 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볼의 멍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도 많았으니까요. 찬양이 시작되면 눈물이 쏟아지곤 했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눈물만은 멈출 수가 없었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다고요. 술로 그 고통을 잊으려 하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어요. 제발, 제발 그 사람을 구해주세요. 술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갔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죠. 2년이 지나니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술 때문에 결근이 잦아지니까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던 거죠.
남편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고 술은 더 많아졌어요. 친구들이 다시 말했어요. 아직도 거기 있어? 대체 언제까지 버틸 거야? 나도 몰랐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3년째 되던 해겨울,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빚을 진 거예요.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거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어요. 나는 결국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말없이 돈을 주셨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도 몰랐으니까요. 끝이 어디인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만은요. 4년, 5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매일 같은 기도를 올렸죠.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기도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6년째 되던 봄, 남편이 쓰러졌어요.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남편은 퇴원하자마자 다시 술을 찾았어요. 죽음보다 술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무릎 꿇고 울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7년을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날 밤 성경을 펼쳤어요.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더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 순간 작은 확신이 생겼어요.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요. 7년째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어느 날 밤 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직 집에 없었어요. 또 술을 마시고 있겠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7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4장 겨울밤의 눈물. 새벽 3시였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을 열었더니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계단 아래 누군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언제나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거든요. 여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었죠. 나 좀 살려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7년 만에 처음 듣는 도움 요청이었죠. 언제나 괜찮다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문제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죽고 싶어.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어. 나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더라고요. 눈물이 얼음처럼 차가운 계단에 떨어졌어요. 눈발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7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죠. 남편 옆에 앉아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술 냄새가 역겨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걸요. 여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살아보자.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7년간 기다렸던 이 순간, 꿈에 그리던 이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이 순간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반복해서 말했어요. 나는 계속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해보자. 눈은 계속 내렸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남편의 기도였어요. 7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기도. 어눌하고 서툴렀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아름답게 들렸어요. 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7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요.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이제부터 저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7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희망의 작은 불씨가 어둠을 뚫고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금단 증상이 시작되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환각이 보인다고 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술 한 잔만. 제발.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남편 옆을 지켰어요. 밤낮 없이 곁에 있었죠. 죽을 끓여주고 국을 끓여주고 물을 떠주면서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함께 성경을 읽기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곤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물론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언제나. 2주가 지났어요.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긴 거죠. 남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매일 아침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술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길거리를 지나다 술집을 보면 남편의 몸이 굳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3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했죠.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6시에 퇴근해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유혹은 계속 찾아왔거든요. 회식 자리, 친구의 연락, 힘든 날들. 술을 마시고 싶은 순간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힘들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집에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응.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그날 밤 나는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제 남편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 내가 물으니까 말했어요. 응. 좀 떨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괜찮아. 다들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교회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서 남편이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들어가자. 내가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문을 열었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돌아오셨으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새 시작의 날입니다. 그 말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울었죠. 7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교회 문을 여는 이날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간을요. 드디어 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양이 흐르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네. 남편은 눈을 감고 찬양을 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옆에서 지켜보던 나도 울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을요.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뭔가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잘 오셨어요.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돌아오신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마음이 평안해.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앞으로 매주 가자. 우리 함께. 응. 그럴게. 약속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유혹이 올 때마다 지켜 주세요.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주 주일이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죠. 나와 함께 어둠 속을 걸으며 교회로 향했어요. 추운데 괜찮아? 내가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 비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주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새신자 안내, 구역 모임 인도까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남편의 눈은 이제 빛이 났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처음엔 남편이 망설이더라고요. 내 과거를 다 말해야 하나? 부끄러운데.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당신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주일 저녁 예배 시간 남편이 강단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입을 열더라고요. 저는 7년간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솔직했어요. 회중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술에 빠져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돈도 건강도 가장 소중한 아내의 신뢰까지요. 폭력을 휘둘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아내를 울렸고 부모님을 실망시켰죠.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남편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년간 매일같이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어느 겨울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요.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회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몇몇 성도들은 눈물을 닦더라고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술을 끊고 1년을 버틴 것도, 다시 일을 하고 가정을 회복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아내의 믿음이에요. 남편이 나를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어.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7년간의 기도, 고통, 눈물.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간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희망이 생겼어요. 한 자매님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간증 듣고 힘이 났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어요. 남편이 그 자매의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7년이 걸렸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2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이제 교회에서 중독 회복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매주 모임을 열어서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그 7년의 고통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교회 골목을 걸어요. 예전과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꿈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때는 미래를 계획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작은 전셋집은 그대로예요. 아직도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죠. 하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끔 남편이 말해요. 그때 당신이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하죠.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기도할 힘을 주셨고 버틸 수 있게 하셨으니까. 7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무릎 꿇고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술에 무릎 꿇던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어요. 분노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찬양으로 가득하고요. 가끔 그 겨울밤을 떠올려요. 눈이 내리던 새벽 계단에 주저앉아 울던 남편을요. 나 좀 살려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다는 걸요. 이제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비록 7년이 걸릴지라도 10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주일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찬송가를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나도 함께 부르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워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길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남편을 바라봐요. 이제는 맑아진 눈동자, 평안한 얼굴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은혜예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간증이 되었고 고통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죠. 그날 밤 눈발 속에서 흘린 눈물, 7년간 무릎 꿇고 드린 기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7년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시간도 의미 있었어요. 이제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걸어가요. 손을 잡고 함께요. 교회 뒤편 골목길을, 은행나무 가로수 아래를요. 예전처럼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요.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서요. 알코올 중독 남편이 무릎 꿇던 그 밤.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7년간의 눈물 기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제 우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인이죠.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산증인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도해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가 저의 간증을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그 살아있는 증인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7년 눈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